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명한 한 가지 예화가 있죠. 어느 집에 엄마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아들이 주일 예배 드리러 교회 가기 싫다고 말하니까 이 연로한 어머니가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설득을 하면서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말하죠. 아들아,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는 꼭 가야 한다. 너가 교회에 가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를 기다리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너는 신앙의 대를 이어갈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네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하도 많이 들어서 안 웃기신가 본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왜 교회를 가기 싫었을까요? 미스테리입니다. 저는 도무지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실제로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다라는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24년 1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의 이탈 이유,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39%가 교인이나 목회자에 대하여 불만이 있거나 또는 관계에 갈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10명 중에 4명이 그렇게 답했다라고 합니다. 상당한 수치죠. 모든 사람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사회 속에서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종교라기보다는 배타의 종교 또는 독선의 종교라는 그런 이미지가 더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늘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 안에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타의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로 우리가 함께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팠어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그리고 먹을 식량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 밀밭에 들어가서 밀을 조금 뜯어서 그걸 좀 비벼 가지고 그걸 이제 가면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목격한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와 그 제자들이 다니는 그 모습을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면서 관찰하고 있고요. 또한 추적하고 있습니다. 왠가 하면은 예수가 떴다 하면 온 동네가 들썩이는 거예요. 혹여라도 예수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와 그 제자들이 어떤 일을 꾸미느냐라는 것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뭔가 트집 잡을 게 없나 이렇게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레이더망에 지금 예수의 제자들의 어떤 행태가 포착이 된 거예요. 그것도 어떠한 노동도 해서는 안 되는 그 안식일에 지금 노동을 한 밀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는 그 일을 한 것으로 지금 그걸 걸고 넘어져서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거죠. 이게 뭘 그리 잘못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지금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뭐 하나라도 걸려라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와 그 제자들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빌미로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의 잘못을 따져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따져 묻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 묻습니다. 옆에 제자들은 지금 뻔히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죠. 제자들이 옆에서 다 지켜보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바짝 긴장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자신들이 이 안식일에 미리 이삭을 이렇게 비벼 먹은 일이 스스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모두 다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 부모로부터 율법을 교육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행한 그 일이 안식일에 행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시대에 가서도 여전히 베드로나 야고보를 보면 완전히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지금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자기들이 행한 일을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은 예수 제자 공동체에게 찾아와가지고 막 따져 묻고 있고, 그 옆에서는 제자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될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까 막 긴장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예수 공동체 사이에는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이죠. 근데 사실 이 긴장감은요 이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에서 안식일만 되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서로가 범했는지 범하지 않았는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7일째 날 안식하라고, 이 날은 너희가 편하게 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안식을 누려야 될 그 안식일이 도리어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날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고요. 마치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무겁고 교회에 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뭔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거슬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툭 던진 말에 누군가는 너무 쉽게 상처받고요, 또 누군가는 뼈 있는 농담을 던짐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웃고 있지만 그러나 그 관계가 편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에서 해야 되는 사역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임감 때문에 교회에 와서 또 이런저런 맡은 사역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최대한 사람들과 안 부딪히고 끝나자마자 내가 빨리 교회를 벗어나는 그 일들,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수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에게 누군가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마도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예요. 그런데 만약 내 집에 있는데 마음이 불편하다면, 내 집에 있는데 항상 긴장 상태에 있다면 그럼 어떻겠습니까? 불행하기 짝이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내 집에 있을 때만큼은 좀 마음 편하게 있고, 내 집에 있을 때만큼은 긴장을 좀 풀고 좀 릴렉스하게 그렇게 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대 인디언 남자들이 낮에 밖에 나가서 이제 사냥을 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불을 피워두고 그 불 앞에서 불을 쬐면서 불멍을 때린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남자들 또는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뭐 하죠? 보통 TV 앞에서 멍 때리잖아요. 핸드폰 보면서 멍 때리고. 우리와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인가요? 농담으로 던진 말인데 아무도 웃지 않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라도 자기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안식처라고 말하잖아요. 적어도 이 가정에서만큼은, 집에서만큼은 좀 편하게 있고 싶고 남들 눈치 안 보고 릴렉스하게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만약 교회가 확장된 가족 공동체라고 한다면 성도가 교회에 오면 이런 편안함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사람들과 함께 수다도 떨고, 또 누군가는 혼자 사색의 시간을 좀 가지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또 주일을 제정하셔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교회에 오는 시간이 그리 즐겁지 않고 교회에 와서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세우고 달려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요,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오늘 안식일에 이 주일에 주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살아가는 두 가지 사실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3절과 4절이죠.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일이죠. 다윗이 그 신하들과 함께 도망하느라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은 거예요. 바짝 굶주린 상태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죠. 먹을 게 있으면 좀 내어달라. 근데 아히멜렉의 집에는 먹을 게 다른 음식은 하나도 없었고, 있는 거라곤 진설병, 성막 안에 놓는 거룩한 떡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안에 이제 떡상이 있고 그 위에 12개의 떡을 항상 놓아야 됐습니다. 그건 이제 제사장들이 만들어 가지고 항상 그 떡상 위에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거든요. 근데 그 떡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거라도 주어서 자기와 자기 신하들로 하여금 이 굶주린 배를 채우게 해달라,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다윗은 배고픈 신하들의 모습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었던 거예요. 뭐라도 먹어야 했는데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다는 그 진설병이 있는 것을 보고 그가 그것을 신하들에게 주고 자기도 함께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하여 다윗에게 질책하거나 잘못했다 책망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들라, 그리고 너희가 성소 안에 항상 진설해라 말씀하셨던 그 진설병은 장식용이 아니라 음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진설병을 만들어서 성소 안에 놓으라고 했을 때 어떤 장식용 빵을, 모형 빵을 만들어서 거기에 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어떤 이 돌멩이를 갖다 놓고 이것을 모형 빵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빵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 항상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대하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진설병이 가지는 의미는요, 생명의 말씀이고요,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요, 장식용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입으로 먹어야 할 양식이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은 자신들이 먹어야 할 영혼의 양식으로서 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종교 규율적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가 그냥 장식일 뿐이지 실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그냥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표식 정도로만 생각하지, 그것이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될 가치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늘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순종이 없습니다. 변화된 삶이 뒤따라오지 않는다면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신앙생활 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은, 율법은 장식용이 아니야. 영혼의 양식이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이 율법의 말씀을 그냥 껍데기로만 읽지 말고, 문자적으로만 너가 이해하지 말고, 그 말씀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너가 깨달으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하늘샘 성도님들, 모든
말씀을 우리가 장식용이 아니라 실제 내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또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언급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목사에게 일주일 중에 가장 바쁜 날이 언제일까요? 언제겠습니까? 오늘 주일이겠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설교도 해야 되고 또 많은 사역들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이 굉장히 바빠요. 마찬가지로 제사장들도요. 일주일 중에 언제가 제일 바쁘냐? 안식일이 가장 바쁜 날입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양과 염소와 비둘기, 소 할 것 없이, 그리고 곡식들, 수많은 제물들을 각가지 어떤 제사의 종류도 많잖아요. 그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오면 제사장들은 그걸 가지고 그 백성이 드린 제사의 방식에 따라서 제물을 각을 뜨고 또 내장을 제거하고 또 기름과 또 피를 쏟고 이런저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종류와 방식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의 성전 안에서는 지금 제사장들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성전 안에서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 보실 때 죄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죄가 아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날에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할 뿐이죠. 자, 그런 선상에서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하나의 모형이고 예수님 자신이 진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히 성전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 제자들은 성전과 함께하는 것이고 성전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지금 성전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을 비벼서 먹은 일도 성전 대신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헷갈리십니까? 이해되셨죠?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유튜브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율법을 범하는 게 아닌 것처럼 지금 성전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 이것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기 원하시는 걸까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은요 성전 안에서 자유로웠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일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요 안식일에 성전 밖에 나가면요 그들도 일하면 안 됐어요.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법을 지켜야 됐어요. 율법을 지켜야 됐어요. 그러나 성전 안에서는 달랐단 말이죠.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필요한 모든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 성전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진정한 자유요 참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더래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요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판단받고 또 가치 매김받고 우리 학생들은 성적으로 평가받고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오면요 그 모든 판단과 평가와 정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있으면 진짜 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집에 있을 때 밖에서는 막 사람들 눈치도 보고 사람들 앞에서는 막 이렇게 체면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집에 가면 다 풀리죠. 모든 게 풀리고 진짜 나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때 진짜 나다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자유하지만 자기와 함께 예수 안에 거하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란 나도 그 자유를 누리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자유도 빼앗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요? 주님 안에서 내가 바로 그런 자유와 해방을 누렸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하늘샘 교회 담임 목사여서 너무 행복합니다.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젊은 목사 신태승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제가 간혹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듣는 말 중에 가장 제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격려가 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목사님은 목사님 스타일대로 하세요. 다른 사람이 어떻든 그냥 목사님은 목사님 방식대로 하세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요, 담임 목사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준은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면 충분한 거지, 그 외에 어떤 영역들은 그 사람의 스타일, 그 사람의 은사, 그 사람의 방식에 맡기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도 이런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살아온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을 사회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꼰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꼰대가 되지 맙시다. 서로를 보면서 이래야지, 저래야지, 10년 신앙생활 했으면 이 정도 해야지, 그런 자기만의 기준으로 평가 내리지 말자고요. 그냥 그 자체로 인정해주고, 물론 형제의 죄악을 보고도 눈 감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악이 아니라 각자의 다름의 문제를 두고 틀림의 문제로 가져와서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죠.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이죠, 너희가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눈으로 지체를 바라볼 수 있다면 함부로 지체의 어떤 점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렇게 지적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형제 자매된 지체를 대하면서 나를 세우고 예민하게 대하고, 이건 결코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친한 사람들만 주 안에서 한 가족이 아니라 나와 친하지 않아도 하늘샘 교회 안에 모이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나와 맞든 맞지 않든, 나와 친하든 친하지 않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 한 가족된 지체임을 기억하시고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 잘못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의 타겟이 되어가지고 지금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바짝 쫄아 있습니다. 긴장되고 떨리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가지고 한쪽 구석에서 막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히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취하고 있는 태도와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모습이 떠올라졌는가 하면은, 어떤 엄마나 아빠가 부모가 어떤 자기 자식 보고 어떤 뭐라고 하는 그 누군가에게 가가지고
누가 우리 아들 보고 뭐라 그래? 누가 내 새끼에게 함부로 해? 막 그렇게 소리치는 어떤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집 가서 방문 마음대로 막 열고 냉장고 문 막 열고 그러면 막 그 안에 있는 거 마음대로 꺼내 먹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고소당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내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냉장고 문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거 먹고 마시고 해도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그 아들 그 케네디 주니어가 이제 아빠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렇게 숨바꼭질 놀이하는 걸 되게 즐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네디 주니어가 이렇게 밤늦은 시간 대통령이 서류를 결제하고 있는데 아들은 이렇게 집무실 책상 밑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장난치고 있는 모습이 그 대통령 보좌관이 찍은 사진이 아마 되게 유명한 사진으로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자기 마음대로 장난치면서 숨바꼭질 놀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 가야 돼요. 어디 감히 그 대통령 집무실에서 장난치고 막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단 한 사람, 괜찮은 사람 누구예요? 대통령의 자식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해도 대통령의 아들에게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는 사람은 딱 두 종류뿐이에요.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어도 그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도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바울이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외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무에게도 함부로 정죄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빽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통령과도 비교도 안 될 위대한 분이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감히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에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라면 그 뒤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거나 아니면 그분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식에게 정죄하는 그들을 향해서 고함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내 아들을 정죄해? 누가 내 딸 보고 뭐라 그래? 누가 내 새끼 마음 아프게 했어?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 마음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로 우리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맙시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지 않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교회에 와서 마음 불편하고 막 신경 쓰이고 긴장감이 감도는 그러한 교회 말고, 가만 보자, 두고 보자, 이런 거 말고 정말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 서로를 인정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줄 줄 아는 주님의 마음, 그 자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끌어안을 줄 아는 우리 모든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람,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일에 교회에 와서 이곳에 앉아있는 마음이 꼭 불편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참 자유와 참된 평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가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참된 위로가 참된 자유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게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